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며 자식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하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또한 법당에서 수많은 보살님들을 뵙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같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학원비를 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 일터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지금은 저를 귀찮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느리가 저를 멀리합니다. 손주를 보러 가려 해도 눈치를 줍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 편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배신감과 서러움이 가득합니다. 이 고통, 부처님께서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 부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첫째, 고성제. 인생은 고통입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성제.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자식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대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착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첫째,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라 여깁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 내가 키웠으니 내 것, 내가 희생했으니 당연히 내 것. 이것이 아집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일체계고 일체무아. 모든 것은 고통이고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몸에서 나왔지만 자식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과 함께 살았지만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업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것이 집착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식에게 보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니? 이 말 속에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주었으니 너도 줘야 한다는 거래.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꽃이 핍니다. 꽃은 누가 봐주기를 바라며 피지 않습니다. 그저 필 때가 되어 핍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받아주든 말든, 자식이 고마워하든 말든 그저 사랑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기대가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셋째, 우리는 자식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녀.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어. 우리 손주가 공부를 잘해. 이 말들 속에는 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통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느낍니다. 자식의 행복을 통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아.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에는 나가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도 자식의 실패도 자식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를 멀리하면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보답에 대한 기대, 나를 증명하려는 아집.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차가워 보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묶어둡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집착은 내 만족을 바랍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집착은 조건투성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100년 동안 길러도 그것으로 자식이 부모를 평생 공양할 빚이 되지는 않는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평생 내가 너를 키웠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조차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낳은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운 것도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은 당신에게 태어나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은혜를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조건 없이 아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아들이 당신께 효도하지 않아도 그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울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들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마음입니다.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 당신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손님을 대접합니다. 따뜻한 밥을 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줍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날 때 당신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떠나가냐고 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가정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손님을 떠나보내듯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인연은 끝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자식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낳고 키운 20년, 30년.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자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전화해 주길 바란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길 바란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란다. 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자꾸 기대합니다. 전화기를 보고 문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전화하든 안 하든 나는 평온하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둘째, 관조를 수행하십시오. 자식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자식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듯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 약해집니다. 아,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자식을 향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향한 자비심입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를 사랑할 때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입니다. 넷째,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 생각에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취미를 찾으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법당에 나가 연부를 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자식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절을 하십시오. 108배를 하십시오. 절을 하는 동안에는 자식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합니다. 절이 끝나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이 평화입니다. 다섯째, 연락을 줄이십시오. 매일 전화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이러다 영영 연락이 안 오는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연락이 안 와도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 없이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연락을 줄이면 자식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거리가 생겨야 그리움이 생깁니다. 여섯째, 용서하십시오.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아프게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용서하십시오.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서툰 사람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용서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살면 그 독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해야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말하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나는 모든 것을 놓아준다. 나는 자유롭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을 놓는 곳에 평화가 있다. 당신의 고통은 자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당신과 자식의 관계는 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만 남습니다.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전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법당에 나가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연불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씻어줄 것입니다. 탁한 물이 맑아지듯 당신의 마음도 맑아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 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온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고요와 자유가 깃들기를. 합장.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